오늘 여러분들과 말씀 나눌 것은 뭐냐면은 욥기 17장 1절에서부터 3절입니다. 오늘 설교의 원 제목을 말씀드릴게요. 좀 길어서 주보에는 줄였어요. 그래서 원 제목이 뭐냐면은 나의 보증이 되시는 예수님, 나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겠나이다. 나를 보증하시는 예수님, 나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겠나이다 합니다. 욥기 17장인데요. 이 17장은 욥기 42장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6장, 17장에서 욥이 친구들로 인해서 조롱받고 정죄받으면서 마음이 가장 깊이 추락해서 마지막 한 가닥 소망, 나의 하나님, 내 손을 잡아줄 자 누구리까 하면서 그 몸도 악창이 나서, 욥의 스토리를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욥을 이 시대에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 없다, 경건한 사람이 없다 그러는데, 사단은 가서 아닙니다, 하나님 한번 쳐보십시오, 환난을 줘보십시오, 반드시 배반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그러면은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한번 해봐라. 하나님의 마음은 이미 확신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사단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반드시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욥한테 시험이 오는데 몸에 질병이 생기고 악창이 나고, 그 악창이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그래요. 너무 아픈 거예요, 매일매일. 막 진물이 나고 고름이,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의 호흡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그런데다가 자녀 10명이 죽습니다. 아내는 욕을 하고 떠나갑니다. 비즈니스는 완전히 불에 타서, 사업체들이 불에 타고, 농장이 불에 타갖고, 또 종업원들이 다 죽고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욥은 굉장한 절망 가운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보이는 모든 것이 망한 그런 상황에서 그가 가장 친했던, 사랑했던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를 해주는 줄 알았는데, 점점 성경적으로 들어가더니 자기들이 해석한 성경으로 말을 하는데, 이 환난은 죄 때문에 하면서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 정죄의 클라이막스까지 가면서 욥이 좌절과 절망을 느끼는 바로 그 순간들이 욥기 16장까지 펼쳐지면서 17장 1절에서 3절에서는 하나님 나에게 담보물을 주시옵소서, 내 손을 잡아주세요, 내 손을 잡아주세요 하나님 하고 매달립니다. 참 얼마 전에 한국에 아주 기쁜 소식이 있었어요.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그것도 여성이 최초로 한국에서, 이름이 한강이라고 합니다. 한강이라는 여성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잠깐 인터넷에 나온 이렇게 사설들을 보면서 참 감동을 받은 부분들이 있어요. 7작품이 다 선정이 됐는데, 수상작으로. 그런데 거기에는 소설도 있고 시도 있고 산문도 있는데, 거기서 이제 요약한 부분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요약들이 보통 공통적으로 돼 있냐면, 소년이 온다라는 어떤 그 작품에 굉장히 뛰어난 평가를 주는데, 소년의 시각으로, 청소년의 시각으로 어른들을 바라보고, 그런데 청소년들이 엄마나 아빠나 어른들을 통해서 해맑은 게 아니라 사실은 보이지 않게 트라우마를 받고 있다. 그런데 인간의 내면의 그런 어떤, 청소년을 통해서 인간의 내면을 바라본 트라우마들이 그냥 절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상처가 있다는 것은 발전이 있고, 그리고 성공을 이룬다가 결론이에요. 모든 소설들의 공통점들이, 또 다른 소설은 인류 역사가
고난이 있기 때문에 발전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내적인 또는 세상 돌아가는 관점에 대해서 그 스웨덴의 할리먼의 그 심사위원들이 그 부분을 굉장히 높이 평가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욥기서를 이렇게 계속 적고 있는데 굉장히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 책을 한번 읽어보고 싶다. 예. 그래서 그 아놀드 토인비의 역사학자를 아실 거예요. 그 역사학자가 인류의 역사학을 쓰면서 계속되는 고난이 없었다면은 절대로 인류가 발전하지 않았을 거다라는 결론을 그렇게 맺고 있지 않습니까? 욥의 고난은 어떻게 보면 우리와 동떨어진 정말 우리는 어쩌면 죄 때문에 고난을 얻고 있는데 욥은 의인이지 않습니까? 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욥의 맨 마지막 쪽을 보면 욥은 그랬어요. 자기 자신도 나는 하나님 의롭게 살지 않았습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께 죄 지은 것이 없지 않습니까? 나의 손을 붙잡아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면서 욥이 의로움을 계속 주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욥기 39장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큰 자연을 전부 보여주시면서 폭풍과 바람과 비와 구름과 번개를 동반하시면서 하나님의 대자연을 일으키시고 사라지게 하시는 위용을 보여주면서 욥한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냐면 욥의 마음에 나타난 거예요. 욥기 42장 5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내가 욥이 계속해서 나는 의로운데 하나님 결백을 주장합니다 했지만 여기서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죽이시기도 하고 살리기시다 하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그런 감동이 오면서 내가 귀로 여태까지 듣는 사람이었는데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 하고 회개하며 감사했을 때 나머지 인생에 갑절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크고 작은 고난들이 늘 찾아옵니다. 제가 여기 눈에 이렇게 뵙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우리 또 여기 식스의 그룹장님도 오시고 주변에 많은 분들께서 다른 분들 옆에서 아픈 분들 늘 병문안 가시죠. 예.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23에 계셨던 권사님, 늘 제가 이렇게 우리 같이 신방 다니면서 아파하고 또 천국도 가셨지만 같이 질병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질병이 찾아옵니다. 고난이 찾아옵니다. 질병 때문에 내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또 자녀들 때문에 부부 사이에 관계 파탄이 나면서 마음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또 그룹에서 관계적으로 알 수 없게 이 일이 성사되는가 싶으면 또 저 일로 막 그냥 고난이 다가오고 어떤 큰 프로젝트를 놓고 부서와 그룹에서 프로젝트를 딱 놓고 준비하는데 이게 막 굉장한 상상할 수 없는 예기치 않은 고난들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자, 그런데 욥기에서 그 모든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욥을 인도하시고 풀어나가는가 그 해답이 이 욥기서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요,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오히려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얼마나 시달렸을까요, 욥은? 우리가 시달리는 그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친구 4명이 하나 둘씩 계속해서 좋은 얘기는 안 해주고 계속 찌르는 거예요. 우리 그룹장님들, 우리 목회자님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오겠어요. 항상 서로 위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막 그냥 그렇게 친구들이 막 이렇게 계속해서 조롱을 하는 거예요. 욥의 세 친구는 고난과 고통의 문제가 죄 때문이라고 결론을 지었어요.
예. 그래서 나는 저 사람은 죄 때문에 환난을 얻는 거야. 그런데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도 어쩔 때 그런 마음과 생각이 들지는 않나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의롭고 저 사람은 죄인이라는 의식은 잘못된 신앙에서 온다는 것이죠. 예.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칭의가 주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에 너무나 감사할 뿐입니다. 예. 한번 서로에게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서로에게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에 감사드릴 뿐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남의 고난에 기도해주고 물론 그렇게 하면서도 마음에 병이 깊어지고 또 환난이 깊어지면 또 다른 마음이 들어올 때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세 친구들처럼 우리가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속에서 거대한 성령의 축복으로 계속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3절에 그래서 간절하게 욥이 하나님께 외칩니다.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시옵소서, 보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 외에 나로 더불어 손을 칠 자가 누구니까. 제가 개역개정으로 본 거는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 누구리입니까? 누구입니까? 같은 의미인데 단어가 다르죠. 여기서 담보물이란 무엇일까요? 담보물이란 과거 아주 고대부터 그 법정에서 그 재판이 이루어질 때 거의 현재까지도 이런 어떤 위트니스가 증인이 피고인을 상대로 과거에는 만약에 가족 중에 아들이나 누가 붙잡혔어요. 재판을 받는데 아버지가 생명을 담보로 내어놓거나 아니면 친척이라도 아니면 하인이라도 그렇게 집문서를 내놓고 이 사람을 확신을 시켜주는, 죄가 없다고 확신을 시켜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여러 가지 그런 보증을 서주는 일들이 사회에 참 많지 않습니까? 집을 사고 팔 때도 보증을 쓰고 그렇게 코사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보증물이에요. 보증물. 하나님 나에게 보증물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담보물을 주신다면, 그러니까 내가 의인이라는 것을, 나는 죄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던지 이 친구들 앞에서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예. 또 하나는 뭐냐면 너무 이 병 때문에 고통스러우니까 내일 모레 죽더라도, 내가 바로 눈앞에 죽더라도 하나님 내가 천국에 갈 거라는 그런 담보물을 보여 주시옵소서. 아주 굉장히 간절한 거죠. 아주 그 극한 상황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 누구리까?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당신 외에는 누구리까?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밖에는 없다는 뜻이에요. 내 손을 잡아줄 자는. 하나님이여 그러니 친히 나의 증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욥처럼 기도해야 돼요.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지만 하나님은 담보물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욥에게 담보물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욥기 17장 10절에 그 이후에 보면은 무언가 담보물을 주셨어요. 보증을 주셨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장 10절에 친구들한테 너희는 다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얘들아 너희들 다시 와. 다시 와. 너희 중에 지혜가 없다 하고 다시 변론이 시작됩니다. 좌절해 있다가 그거는 뭐냐면 성령님이 담보물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음성을 듣지 못했고 눈에 보이는 건 없었지만 마음의 평강과 담대함이 다시 일어났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은 평강이며 담대함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평강과 담대함이 임하면요, 어떤 소리가 들려와도 어떤 문제가 해결돼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는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그런 담대함을 얻고 그런데 욥기 16장 19절에 보면은 잠시 고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 이미 내 손을 붙잡아 줄 자 누구입니까? 말이 이루어졌던 건 무엇이냐면,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보증인이 높은 데 계시느니라 하고 고백을 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입술로 고백함으로 인해서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쁨의 성령으로 그렇게 내가 입술로 항상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신학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는 우리를 보증하는 담보물이 있나요? 무엇일까요? 담보물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성경입니다.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보증하는 담보물은요, 디모데후서 1장 16절에서 17절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도록 우리를 온전케 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담보물은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요한복음 14장 16절이에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여러분, 이 보혜사는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이름인데, 이 성령님의 보혜사라는 그 헬라어의 뜻은 파라클레토스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변호자, 중보자, 그리고 조력자, 위로자, 격려자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영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세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임할수록 저절로 내가 안 하려고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셋째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담보물이세요. 담보물. 예수님은 성경이라는 증거물과 성령님을 합친 그 위에 최상의 담보물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에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란 구약의 율법의 언약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 은혜의 언약으로 보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구원을 얻을 자가 없으며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속하여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담보물이며 성경과 성령님 위에 최상의 담보물인 것이에요. 예수님만 함께 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고백하면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맡기시면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나의 보증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 은혜를 받은 우리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 시대를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보증이 되신 예수님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그 담보물 세 가지는 무엇이라고요? 성경이요, 성령님이요, 예수 그리스도. 와 든든합니다. 그렇게 최상이 되신, 나의 보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데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먼저 겟세마나의 동산을
우리 조명해 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체포당하는 그 순간에 그 사랑하는 12 제자가 다 도망을 가버립니다.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또 정말 아끼던 베드로, 물론 예수님이 예언을 하셨죠. 베드로마저도 대제사장에 예수님이 끌려가셔서 그렇게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매질을 당하는 그 순간에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걸 보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빌라도의 법정으로 새벽에 끌려갑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법정에 대제사장 가야바가 고용한 멤버들이 빌라도의 법정을 가득 채웁니다. 그런데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면은요, 그 옛날 그 법정들이 이렇게 낮은 콜로세움 형식으로 돼갖고 외곽에서 다 이렇게 구경을 할 수 있어요. 다 볼 수 있어요. 법정. 근데 안에는 그 가야바가 고용한 그 사람들이 전부 가득 찼지만 바깥에는 예수님의 병고침을 받은 사람, 예수님을 늘 추정하고 따라다녔던 500명 정도에 해당하는 추종자들이 다 보고 있었고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었어요. 안타까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빌라도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볼 때 이 사람은 죄가 없는 것 같다 하고 모두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자,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살인자 바라바를 놔두고, 자, 이 살인자 바라바를 풀어주랴 예수를 풀어주랴 하고 외칩니다. 빌라도가. 그러자 가야바가 고용한 그 참가자들이 모두 다 일제히 다 외치면서 살인자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라 하고 외칩니다. 빌라도가 마음이 영 석연치 않아요. 자기가 봤을 때는 누가 보더라도 그 완전히 살인자인데, 그 예수를 풀어줘야 되는데, 그런데 이 전부 다 외치는데 두 번째 또 빌라도가 이야기합니다. 살인자 바라바를 풀어주랴, 이 자를 풀어주랴 하고 또 외칩니다. 그러니까 살인자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라 하고 또 외칩니다. 3번째 빌라도가 할 때까지 모두가 살인자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라 하는데, 그때 정막이 흘러요. 정막이 흐르는데 아무도 단 한 명도 예수님을 변호해 주는 자가 없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눈물이 났어요. 아무도 변호해 주는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그리고 40대의 채찍을 맞으시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돼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십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나를 대속하시고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 우리 주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는 단 한 명도 변호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최상의 나의 보증이 되시는 예수님은 나의 고통과 나의 아픔을 다 끌어안을 수 있는 엄청난 사랑의 소유자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다 알고 계세요. 모든 것을. 네. 내 고난의 그 강도가 어떤 것인지. 네. 이렇게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생명의 보증이 되어 주셨고 나의 조력자가 되시고 나의 보증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생명이 다해서 무덤에 들어가고 또 천국에 가는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말씀이에요.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네. 예수님은 나의 담보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나의 증인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보증이 되어 주신 예수님,
나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증인의 삶이란 무엇인가요? 그러면은 어떻게 사는 것이 증인의 삶일까요? 예. 첫째는 내 성품이 죽는 삶을 뜻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함께 할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증인이란 거창하게 순교를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죽으면, 내 성격이 죽으면, 내 자아가 죽고 내 욕심이 죽고 내 고집과 화와 교만이 죽으면은, 그러면은 성령님이 나를 운행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내 뜻을 고집하기 전에 타인의 말을 먼저 들어주는 인내심, 내 욕심을 채우기보다 이웃의 필요를 먼저 볼 줄 아는 눈, 내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옷 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는 성령을 받아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나에게 임하시면, 이미 2년 전에 이제 천국 가신 그 찰스 스테인리 목사님, 미국의 제일 침례교회 40년간 목회로 심호하시고, 또 목회자들이 가장 존경하는, 미국에서 존경하는 대상의 1위로 이 찰스 스테인리 목사님을 꼽는 그런 사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찰스 스테인리 목사님이 쓴 저서 중에서 이런 책이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삶, 그 아름다운 인생. 그런 책이 있어요. 제가 그 책이 너무 은혜로워서 몇 번을 읽으면서 그 책의 이 중반부부터 보면은 성령 충만할 때 일어나는 4가지의 현상이 있어요. 4가지 현상이 있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한 걸 어떻게 아느냐? 성경을 아주 그분이 연구해 갖고 성경적으로 4가지의 현상이 나타나는데, 첫째가 순종, 두 번째가 감사, 세 번째가 찬양, 그리고 4번째가 양심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 순종부터 어떻게 이렇게 읽다 보면 무거운 무게로 다가오는데, 성령 충만하면은 저절로 위인권위에 순종하게 돼 있고, 말씀에 순종하게 돼 있고, 저절로 다툼이 없이 그냥 순종적으로 모든 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감사가, 막 무슨 일을 해도 막 그냥 신나고 즐겁고 나를 막 이렇게 그거 하는 것 같은데도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남에게 베풀고 계속 주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양이 막 일어납니다. 막 그냥 길을 가는데도 주와 함께 길 가는 것하고, 막 운전을 하는데도 막 그냥 트로트가 나오는 분 계십니까 혹시? 찬양이 막 운전을 하고 가는데도 막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혹시 운전을 하는데 막 그냥 유행가가 나올 때는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막 찬양이 막 그냥 운전을 하는데 막 나오는 거예요. 막. 그 4번째 양심은 조금 이해가 안 갔었어요. 그런데 읽어보니까 양심은 회개의 영이더라고요. 회개의 영. 성령 충만을 계속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떨어질 때가 있어요. 더 떨어질 때도 있고, 막 어떤 사람 완전히 다운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을 계속 유지하는 게 가장 큰 축복이며 행복인 줄 믿습니다. 양심이 발동되면서 회개의 영이 임하면서 이것을 다시 사이클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고 넘어지면 일어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는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삶을 뜻합니다.
예. 여러분들 웨스터민스터 요리 문답이라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어떤 분들은 요리 문답을 쿠킹북인 줄 알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1648년에 웨스터민스터 신학교에서 이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과 또 그 당시 때 청교도 신앙으로 투철한 사람들이 이것이 그냥 한순간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 전 100년 전부터 이 정말 신학적으로 성경을 집대성해서 질의응답식으로 그렇게 한 게 요리문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질의응답식으로 예를 들면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목적은 무엇인가? 성도는 기도해야 되는데 왜 기도를 해야 되나? 우리는 왜 말씀을 읽어야 되는가 했을 때 그 질문을 놓고 답을 해낸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태어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절에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으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삶의 모든 순간이 완전히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져서 끝까지 순종하며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모든 영광을 돌리는 거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고 이 모든 마지막 때 심판을 하게 되는 놀라운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자, 말씀을 맺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담보물, 즉 보증을 주셨습니다. 세 가지 무엇인가요? 첫째, 성경. 둘째는 성령님. 셋째는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보증이 되시는 예수님, 나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는 나의 성품이 죽는 삶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는 삶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 것입니다.